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그리고 12장 2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하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우익하게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수를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함과 같으니라. 우리 12장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좀 전에 그 심문선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언급한 것처럼 캐나다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 꼭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정부에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또 록다운이라는 것을 2번 경험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일종의 감기 바이러스 일종이니까 감기에 조심하는 것처럼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이 후두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고 너무 피로하게 생활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런 것들 물론 마스크 그리고 세니타이저 손 씻는 것 이런 것들을 거리 두는 것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이 사태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생각되는 게요. 정말 인간의 기술이 이제 그 백신이라는 것이 개발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보니까 파이저, 모더나, 아스트라제니카 그리고 이번에 존슨앤존슨에게 이제 캐나다 정부에서 허락을 받아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보면서 야 인간의 기술이 대단히 발달했구나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또 하나는 야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정보를 우리가 믿어야 되나? 아니면 이것을 믿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아니면 맞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통과 통신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뉴스와 정보를 생산하는 자가 된 시대에 살고 있고 또 그 정보들을 신속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지난주에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그 바르셀로나 FC라는 그 축구 굉장히 큰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전의 회장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요? 사임했던 그 사장 회장인가요? 그 사람이 그 스페인 경찰에 의해서 고소됐습니다. 붙잡혔죠. 예. 그 이유가 체포된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거였어요. 구단을 운영하는데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 되자 인터넷에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고용을 해서 그 사람에게 자기 팀 선수들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라 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팀도 아니고 자기 팀에 메시 이런 주축이 되는 선수들을 비방하는 것을 돈을 주고 수억을 들이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폭로되어지고 그래서 잡히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치인들이 이제 거짓 정보나 아니면 비밀 정보들을 그 인터넷에 올려서 여론 몰이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정말 구별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로마서 12장에서 로마서 전체 아니면 사도 바울의 전체 서신서 13개 서신서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런 거 아닙니까?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왜 그 서신서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왜 그렇게 문구를 사용하냐 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복음이라는 것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에서 전해주는 복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왕이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을 하사한다. 뭐 이런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아졌다. 뭐 이런 복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말고 하나님이 전하는 복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하면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전하고 있고요. 또 하나 분별하라라는 이야기를 하죠. 믿음의 분량대로도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12장 3절에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게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수많은 소문들과 정보들과 이런 것들,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서 그것을 듣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을 제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그 위조 지폐 감별사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위조 지폐를 이제 감별하는 사람들이 손의 감각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진짜 지폐만 만지게 한다 그러잖아요. 진짜 지폐만 계속해서 만지게 합니다. 위조 지폐는 절대 손에 두지 못하게, 만져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지도 못하도록 놔두고 계속 진짜 지폐만 이런저런 만져보고 진짜 지폐의 특징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설명해주고 한다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많은 진짜 지폐 중에 가짜 지폐를 딱 집어넣으면요, 그냥 이렇게 지폐를 만지다 보면 그동안 진짜 지폐만 만졌기 때문에 가짜 지폐를 딱 맞히는 순간 안다는 거예요. 아, 이건 가짜야 라는 걸 알죠. 우리가 많은 정보와 많은 거짓 복음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 시장에서 우리가 너무 그런 것들에 많이 노출되어 버리면, 그런 소식을 많이 들으면은 진짜 복음에 대한 것이 희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많은 정보 속에서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면 오히려 우리는 더 진짜 복음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하고 그것을 더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세상의 책들도 있고 세상의 정보도 읽어야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우리가 집중하고 생각하고 우리 삶의 심중에, 우리의 뼛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세계관 전체에 그 전체가 그 성경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거짓된 것을 보았을 때 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건 아니야 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방법, 그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끊임없이 교회에게 서신서를 쓰면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 교회에서 수십 번 했을 겁니다. 아니면 수백 번을 했을 거예요. 다 그들이 알고 있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뻔히 알고 있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뼛속까지 그 복음이 그들의 깊이 스며들어가서 그의 생활과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혜와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앞에 12장 2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그 심령의 깊은 곳까지 transformed by, 무엇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 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니고데모는 사내드림의 그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아는 것, 뭐 이쪽이 이 정도가 아니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 완전히 새로운 창조, 새로 창조되는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겉모양, 우리의 생각 이 정도 변화시켜서 그 정도로 변화시키는 정도로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 심정에 좀 더 깊은, 마치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묵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까지 젖어들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 전체 이야기를 4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랬죠. 뭐죠? 창조, 타락, 여기 써 있지 않나요? 복음, 그리고 회복.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그 내용이 우리 안에 우리의 세계관을 변화시킨다 그랬죠. 창조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시작했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이 세상을 완성하실 분이다라는 누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시다. 이 생각이 우리 안에 분명히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 형상이 함께하는 존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서로 사랑해야 하고 존중히 여겨야 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해 주고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에 대한. 그리고 세 번째는 선악과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관계, 이 질서가 올바로 서 있을 때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인간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너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자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봐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선악과라는 얘기를 통해서 누가 심판자이냐라는 거, 누가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런데라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그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현재 살아가면서 보고 있는 이 세상과는 거리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과 본래의 모습과 다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에서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이것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해요. 이 말씀이 다 그 시편과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로 봐도 그 이사야서나 시편을 썼을 때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그때나 그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인간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아니면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사람들은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했던 행동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그것은 거룩하라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는 그 얘기가 귀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풍요라는 것을 맛보고 나서 편리한 것을 맛보고 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들은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신이 더 귀에 들어오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풍요,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신이 우리의 신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더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것만 있으면 다른 사람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의 중심이 나라는 거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선한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내세의 심판이라는 것이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래서 인간은 진화해서 이렇게 존재가 되었고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그런 것이 그런 진화의 그 작품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을 존중해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이 세상 이후에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정의로운 세상, 선한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살 가치가 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중요한 가치냐? 결국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비관주의자가 되든지 아니면 쾌락주의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자기를 중심으로 사니까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조금 더 이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선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선한 거예요. 정의로운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정의예요. 그런 시대, 그런 세상으로 살아가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라는 거죠. 싸워야 하니까, 쟁취해야 되니까.
빼앗아야 되니까. 파멸과 고생의 그 길이요. 그렇게 해서 사는 삶이 가시밭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메마른 땅이 되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싸움에 이겨도 마음은 더 불안하고 재물을 쌓아도 걱정은 더 많아지고 육체의 편안함은 있어도 마음의 평안함은 누릴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현대의 인간들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변해 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우리들이 겪고 있는 우리 현실의 문제를 성경에서 이제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3장의 내용이 뭐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있는데, 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따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 창세기 3장의 얘기는 이것입니다. 선하게 창조된 이 세계가 어떻게 하다가 깨어진 세상이 되었는가라는 그 시점이,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레이티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나를 펼쳐지면서, 잖아요. 이게 히브리 문학의 이제 특징인데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나 1, 2, 3, 4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보다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쓱 전해주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식으로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게 이제 히브리 문학의 이제 특징입니다. 이 이야기를 쓱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하나님의 창조세계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귀한 나무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걸 포인트하면서 이거는 먹지 마.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어.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이거를 따먹어요. 그때 뱀이 이런 유혹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지 않아. 따먹어도 죽지 않아요. 두 번째,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 세 번째, 너 이거 따먹으면 더 즐거울 거야. 어디선가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기시감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지금도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게 이게 세 가지예요. 너 죽지 않아.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힘을 가질 수 있다. 너 이거 하면은 더 즐거워. 더 기쁠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이걸 따먹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죄에 약하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한다. 라는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과연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갖다 준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깨졌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절대 기준을 상실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좋은 것, 이것이 선이고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건 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인간과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잖아요. 창조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려서 일그러진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공허함이 들어왔어요. 영적인 공허함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거룩함에 관심이 없어졌고 나 중심적인 사랑을 갈망하게 되었고 선을 도모하는 것보다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을 탐닉하게 되고 선악의 잘못의 기준을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빼앗으려고 하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제가 얼마 전 수요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1차 세계대전 때 가장 유용한 무기가 뭐였냐면요. 탱크가 처음 사용됐던 게 1차 대전이라고 해요. 가장 무시무시한 무기가 뭐냐면 화학무기였어요. 1차 대전 화학 무기를 나라마다 막 만들기 시작했고 이게 얼마나 정말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화학 무기를 사용하지 말자라는 협정을 만들잖아요. 2차 대전 때 가장 유용한 무기는 비행기였습니다. 하늘에 떠다니는 그 비행기 있잖아요. 가장 무시무시한 무기는 뭐죠? 원자폭탄이었죠. 근데 사람들이 스스로 놀랐어요. 우리 스스로 놀랐어요. 뭐냐 하면요. 이거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잔인한 물건들을 이런 무기들을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의 사이가 깨어진 것이죠. 이 세상은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창조의 세계였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였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선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유리하도록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착취하더라. 땅은 인간에게 가시덤금과 엉겅퀴를 내고 인간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소출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자연을 파괴하고 세상은 병들어가. 누구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인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너무 편리하게 살려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인간의 그 에너지와 인간의 문명의 발달을 연구해 봤어요. 그 비례 관계를 봤더니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간의 문명이 더 발달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인간의 문명을 발달시키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너지. 고대 시대에 이 에너지가 뭐냐면 발달시키기 위한 에너지가 뭐였냐면 노예제도였어요. 노예. 모든 나라들은 발달한 나라들은 엄청난 노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아시리아 다 노예를 가지고 있었어요. 노예의 노동력 그 힘을 가지고 문명을 발달한 거죠. 근대 시대에 오면 이 힘이 어디냐면 식민지예요. 얼마나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서 끌어들이냐가 그 나라의 문화들 유럽에서 보고 있는 지금 놀라운 문화들 그 성당들 그 문화들이 다 식민지에서 들어온 부잖아요. 그러면 근대의 에너지는 뭡니까? 문명을 발달시키는 에너지 기계예요. 기계잖아요. 기계를 돌리려고 하니까 화석 연료가 필요하고 석탄과 그리고 석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엄청난 양의 땅 속에 묻어져 있던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땅 속에 묻어져 있던 그 엄청난 것들을 파내면서 문명이 그전과 비교할 수 없도록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역시 인간의 욕심은 사이드 이펙트가 커요. 이것을 통해서 공해가 생기고 많은 문제들이 지금 지구가 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 인간을 역습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진과 화산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지구의 운동이다. 그러나 태풍과 홍수와 가뭄은 인간 때문에 생긴 거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자연이 그렇게 변화해가는 것이다. 기계의 역습, AI, 로봇 이런 거 있잖아요. 바이러스의 공격 이런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의 욕심으로 빠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그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두 개의 세계가 충돌하는 충돌하는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는 뭐냐 하면은 성경적 세계하고 또 하나는 비성경적 세계입니다. 세속적 세계라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세계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세계에 그 충돌하고 있는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땅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계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에 싸우고 있습니다. 모든 도덕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세계와 모든 도덕의 기준은 절대 기준은 없고 다 상대적이고 문화적인 도덕이라는 것이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어느 게 더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계와 하나님을 믿는 세계의 충돌, 그 문화의 충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걱정되면 우리 애들이 걱정돼요.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받는 세속주의 교육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 그런 그 교육을 배워가고 그것이 킨더가든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대마초나 동성애 같은 것은 개인의 취향 아니면 선택의 자유의 문제이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받아왔어요. 그리고 크리스찬인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문화라는 것의 큰 힘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의 큰 힘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젖어왔기 때문에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도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게 이 세계가, 이 문화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진리와 비진리의 경계가 희미해져 있고 옳은 것의 기준과 아니면 선악의 기준이 희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각자의 소견에 따라 정해지는 도덕적 상대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선한 세계와 선해 보이는 세계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현대의 기술 문명을 볼 때 인간이 엄청난 힘과 능력을 점점 더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있잖아요.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하는 핵 기술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것이 지구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핵폭탄이라는 것을 또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인간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첨단 통신 기술은 공상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이것을 각 사람에게 다 주었는데 이 기술이라는 것이 각 사람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엄청난 파워를 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국에서 한동안 떠들썩했던 그 줄기세포 기술 있잖아요. 지금도 분명히 개발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줄기세포 기술로 인해서 불치병을 고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불치병을 고치는 기술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클론이나 이런 것으로 괴물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얼마 전에 제가 찾아봤어요. 황우석 현황 이렇게 봤어요. 누군지 아시죠? 황우석 박사님. 러시아로부터 투자를 이게 협조를 해서 같이 뭐를 하냐면 그 시베리아의 옛날에 쓰는 맘모스 있잖아요. 멸종되어 있는 맘모스의 DNA를 빼내서 그것을 한번 다시 만들어 보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 뭐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엄청난 거죠. 수백만 년 전에 사라져버린 그 멸종된 것들을 다시 한번 재생해보는 그런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는 거죠. 코로나19로 세상의 공포에 떨고 있지만 놀라운 것이 뭐냐면 1년 만에
RNA 백신을 만들어 냈잖아요. 이 엄청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화 뭐라 그러죠 이것을 유전자 공학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1년 동안 쭉 들으면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 인간이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바이러스를 만들어낼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은 기술이 아니고 인간의 양심이에요. 도덕입니다. 어떤 도덕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류의 그 운명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점점 더 신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게 그거잖아요. 인간은 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알았어요. 그 양과 염소를 공격하고 있는 그 맹수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힘이라는, 하나님이 도와주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이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이 힘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이 놀라운 힘을 가지고 한 나라의 왕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왕이 무릎 꿇었다고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세속적 세계관은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을 위한, 인간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다가 인간 스스로가 가장 공포스러운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은 사탄의 유혹으로 망가져버렸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은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병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버린 인간은 선악의 기준도 없는 무능한 재판관 밖에 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선언한 것이 그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의 회복, 하나님의 세계가 회복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관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믿었으니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살아가는 방법, 태도, 이 모든 것들을 바꿔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악간에 분명하게 심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알아야,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간이 계속 신이 되어가고 신의 자리에 앉아가고 도덕의 기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심판관이 되어야 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은 인간, 이 속에서 우리가 복음이 우리가 세상에 전달하면서 그들에게 이 세상이 변해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가장 존귀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선악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길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세계관을 우리가 전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복음이 우리의 근본을 변해서 이 근본이 우리의 세계관을 세속적 세계관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바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의 생각 속에 세속적인 세계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도덕의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도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사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과 동등되게 두고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적 세계관이 아버지 진리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경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 근본이 변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통해서 이 세계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